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를 만나고 계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랍비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교사, 선생님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지금이야 교권이 바닥을 치고 저 선생님들의 위상이 떨어졌지만 우리 옛날에는 무슨 말도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만큼 존경했던 그런 존재였죠. 근데 예수님 당시 랍비라고 하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과 또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랍비, 좀 이름 있는 랍비들을 찾아가요. 누구랑 같이 가냐? 아이를 데리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특히 언제 그랬냐면 애가 첫 생일날 이제 돌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랍비한테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찾아온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랍비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온 거죠. 그런데 그 몇몇 부모들이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는 거. 오지 말라. 예수님한테 가지 말라. 그러면서 뭐 했다 그래요? 꾸짖었다 그랬죠. 꾸짖었어. 그 사람들이 꾸짖은 거야, 제자들이. 이 상황만 보면 제자들이 너무하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평소에 어린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아이들 굉장히 이뻐하셨는데 왜 이렇게 막았을까, 걔네들이? 좀 이상하고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이 시기적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이 언제냐면 오늘 말씀 2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두 번 하셨는데, 그게 뭐냐? 자신이 죽었다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을 두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장 32절 보면 뭐가 나와요?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날이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제자들이 몰라요? 알고 있었어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잘 아셨겠죠.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마음이 편했겠어요? 예수님이? 편하지 않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 또 그의 가족들이 이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코앞에 있는데, 그때 마음이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또 긴장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도 자신들과 같은, 아니면 자신보다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도 이런데 예수님은 또 얼마나 더 힘드실까. 죽음 앞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 하잖아요. 어떤 큰일 앞두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어떤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또 두려움도 생기죠.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민감해져요.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도 굉장히 과하게 반응합니다. 또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돼요. 그런 일을 앞두고 있으면. 그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혼자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혼자 마음 정리하고 또 편안하게 괜히 귀찮게 하지 말고 혼자 두는 게 가장 도와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누구가 번거롭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것을 제자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아이들이 예수 앞에 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이잖아. 아이들 특징 뭐예요? 지멋대로 하잖아. 예수님 앞에 놓고 얌전하겠어요? 저기 목사 딸도 저기 난리 치는데 예수님 앞에 놓고 싫다는 애들도 있을 거야. 아빠 나 안 갈래. 나 예수님 몰라. 나 놀 거야.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다 있었겠을 거야. 있었을 것 가운데. 그 예수님 저도 스트레스 받잖아. 예배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막 내 딸이지만 집에 와서 죽었대. 그게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가질 거라는 거야. 괜히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그게 제자들 볼 때는 예수님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자들이 예의가 없거나 불친절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다는 거죠. 참 그 마음이 참 이쁘죠. 기특해요. 그러면 칭찬받아야죠. 아유 그래 야, 너 내 상태 알고 그래 잘 막았다 야 잘했어 이래야 되는데 오늘 예수 말씀은 반응은 너무나 달라요. 먼저 예수님 뭐 하셨다 그래요? 노하셨다. 분노하셨다. 예수 화내실 때 무섭게 화내시잖아요. 그죠? 성전을 다 들어엎을 만큼 그 정도 화가 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얘네들일 거야. 얘네들 어린아이들 너네 어린애들 같지 않으면 너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 속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인지를 정확히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게 누구다? 바로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아마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당황했을 거예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 여성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시 시대에는 인구조사를 할 때 제외되는 그런 존재가 둘이 있었죠. 하나는 여자, 또 하나는 아이. 그 당시에는 인구의 기준이 성인이 돼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인이 인구의 조사에 들어갔어요. 또 어린이는 완전 여자가 아마 더 아래에 있을 거야. 얘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그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인구조사에서 빠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어린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뭐다? 천국의 주인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쟤네들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아이들처럼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쟤네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 듣고? 아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뭐가 문제 생기는 거야?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콕 집으셔서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저도 아이를 이제 둘 키우고 있지만 아이를 이제 낳고 아이가 자라고 키우면서 그 부모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쉴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쉴 틈이 없다. 아이와 함께 있으면 어린 아이니까 더 그렇겠죠.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하다가 아내가 집에서 둘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루에서 빨래 이제 세상 끄면서 놀고 있었대요. 분명히 애기는 운줄이 뒤에서 놀고 있었대. 근데 그거 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2, 3분이면 다 하지 않겠어요? 놀고도 봤는데 애가 엎드리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엎드려. 방마다 다 가도 좀 전까지 있었는데 막 찾다가 보니까 어디가 있냐? 저희 집 마루에 창문 앞에 소파가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요. 얘가 여기 올라가서 여기 떨어진 거야. 그 사이에 틈이 이거만큼만 딱 자기 들어갈 만큼 올라가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지. 그래서 이러고 있었대. 이러고. 그 2, 3분 한눈 파니까 얘가 떨어지는 거야. 아이씨, 떼서.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늘 피곤하죠. 물론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크고 행복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만큼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좀 앉아서 쉬려고 하면 이제 설거지 다 해놓고 청소 다 좀 쉬려고 하면 그때 이제 진짜 잘 놀다가 혼자 잘 놀다가 그때 맞춰서 다 와가지고 같이 놀자. 막 밤에 끌고 들어가는 거야. 밤에 또 자려고 너무 피곤 자려고 누우면 불 끄면 자기는 안 잔다고 불을 막 켜면서 뭐 뛰고 일어나. 그러니까 뭐 자기 뜻대로 뭐 장난감 같은 거 뭐 안 열려 뭐 안 돼. 그럼 막 소리부터 지르면 엄마 아빠 오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막 달려. 솔직히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때는 가끔은. 그렇죠? 왜 애들이 그래요? 왜 애들은 그토록 자신의 부모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아빠를 찾아와서 해달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명언 남겼죠. 뭐예요? 네 자신을 알아. 애기들은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애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부모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늘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야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눈에서 1분에도 안 보이면 찾아 난리가 나잖아요. 엄마 아빠 어디 갔냐고.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믿을 건 부모밖에 없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의 어떤 수준을 알기 때문에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거기밖에. 그러니까 늘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계속 끈끈해지는, 더 돈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요. 근데요, 애가 크다 보면 이제 달라져요. 크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고, 많은 경우에 섭섭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섭섭할 때가 언제냐?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자식이 이제 부모 도움 필요 없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부모 손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 부모는 마음에 실망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섭섭한 거예요. 요즘 가장 그런 때가 언제예요? 중2잖아, 중2. 중2병 걸리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려는 거죠. 그때부터. 내 자아가 생기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모가 뭐라 말하면 그냥 싫어. 아니, 내가 맘대로 할 거야. 그러잖아요. 내가 헛되는 거예요. 내 삶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과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애예요. 못하는 거 부모 떠나면 개고생하고 뻔히 알아. 부모 말 안 들으면 엉뚱한 길로 빠지고 뻔히 보이는데도 얘는 몰라. 내가 잘한다는 거야. 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서 벗어나가려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아무리 부모가 타이르고 때리고 가르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부모하고 자녀가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틀어지고 또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아이는 정말 좋지 않은 길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신앙생활 흔들릴 때 있죠. 언제 가장 흔들릴지 아십니까? 언제 가장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했다고 내가 믿었는데 이제 좀 내가 뭔가 되는 것 같거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 뒤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 능력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내 걸 의지하는 거죠. 마치 부모밖에 몰랐던 아이가 자라고 머리가 커가면서 내가 아빠 엄마 없이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마음으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 것들에서 내 만족과 기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아이, 나중에 예배 드리지.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되지. 또는 이렇게 착각하죠. 그래, 뭐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나도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얼마든지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조금 더 즐기자. 조금 더 누리자. 그 당장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나중에.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다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영영 떠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기 쉬워지는 이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나는 이 정도였으면 나는 어른의 신앙이야 라고 착각하고 나는 믿음 안에서 이 정도면 다 컸어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어린아이처럼 뭐라고요? 내 연약함을 알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을 주님은 귀찮아하시지도 않고 거부하시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을 껴안으시고 두 손으로 손을 얹어서 축복하신다.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더욱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이들 없는 게 뭔지 알아요? 내일이 없어요. 애들은. 이게 뭐냐? 다음해가 없어요. 다음해가. 아이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야 돼. 당장 묻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매달려요. 바닥에 눕죠. 발버둥을 치고 날리기처럼. 왜? 지금 얻어야 되니까.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안 되네.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봤지 뭐. 가볍게 넘겨요 우리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하게 부모를 찾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를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열정,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으로 내 신앙을 세워 나가려고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세상 일에는 그래요. 세상 일에는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당장 먹어야 되고 당장 사야 되고 당장 가야 돼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일, 내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너무도 무관심하고 나중으로, 다음으로, 때 되면 그렇게 미루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방학하면요 꼭 내주는 숙제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방학하면 일기 쓰는 거. 저학년 때는 그림 일기, 크면 그냥 일기. 다 써보셨죠? 여러분 근데 제대로 써본 분도 있어요? 없어. 그런 숙제 왜 내주는지 몰라. 그죠? 얼마나 귀찮고 하기 싫은지 몰라요, 그 숙제가.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쓰죠. 공책 새 거 사가지고 글씨도 이쁘게 막 하죠. 길게 써요, 또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이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약을 코앞에 두고 그때부터 이제 쓰는 거죠. 한 달씩 쓰는 거예요, 한 달치를.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날씨. 그때 되면 이제 기상청이 난리가 나는 거지. 전화해가지고 그 몇 월 며칠에 날씨가 어땠나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이 안 나. 대충 선생님이 모르겠지만 맑은 비, 구름 막 뜨는 거예요. 내일은 또 어때요? 그냥 빈칸 채우기 급해요. 반에만도 못 채워. 오늘은 짜장면 먹었다 맛있었다. 다음 날은 어제 먹던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었다 맛있었다. 다음 엄마 치킨이 사주셨다 참 맛있었다. 에이
내용 이 같지도 않은 거,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미룰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때 가면 다 생각나. 오늘 이랬지? 아, 그때 가면 다 할 수 있어. 어디 있었던 일 다 기억할 수 있어. 그때 가서 다 쓰면 돼. 근데 기억나? 어디에도 모르는데 뭐 몇 주 전, 한 달 전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일기 쓰는 거 시간 많이 필요 없어요. 그죠? 5분이면 돼. 자기 전에 5분만 딱 앉아서 쓰고 자면 되는데 그 5분을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조금의 희생만 하면, 그 작은 시간만 내면 그 숙제를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문제없이 완성할 수 있는데, 그 작은 것을 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참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물론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소유하는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의 길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세상의 길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우리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에 온 시선과 관심을 돌리는 순간, 다시 얘기하면 오늘 지금 지켜야 될 믿음을 다음으로 미루는 순간,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요, 파멸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시선,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고통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아이들 어떻게 한다고요? 매달리잖아요. 울잖아요. 소리치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돼요. 그런데 만날 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막 춤을 대도 돼요. 소리 질러도 돼요. 떼를 써도 되고 엉엉 울어도 돼요.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매달리고 붙드는 사람을 주님께서 모아준다? 알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까지 누리면서 천국의 주인 된 자로서 놀라운 은혜와 또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